찬송가 521장 함께 찬송합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함께 찬송합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를 잠조르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임이로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계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 그 놀라운 능력 또 놀라운 인품을 가졌던 그런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교회의 첫 번째의 순교자가 이제 스데반이 되어진 거죠. 그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들이요.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이기도 하고요. 교회의 지도자이기도 하고 정말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죄도 없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으니 교회가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그 교회의 성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슬픔을 누린다 그러면 그러죠. 슬픔에 대한 그런 겨를도 없이요. 교회에 큰 박해가 곧바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 나오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 그 3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다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다. 엄청난 박해가 초대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교회가 끝나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부활과 승천 위에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교회가 이제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 유대 안에서 한 종파로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스데반이 죽고요. 박해가 있음을 통해서 이제 교회는 끝이 났구나.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도 슬프지만 그 교회의 그 종말도 그 성도들에게 슬프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요. 또 3절에 사울이 박해하였다. 이렇게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협력했지만 힘을 보탰지만 그 중에 사울의 이름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없으면 사울의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박해자였던 사울을 변화시켜서 그 교회의 일원으로 또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사울의 이름이 그 박해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고난으로 해서 교회가 다 무너질 지경에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며 또 구원의 역사를 또 교회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밖으로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갔어요? 이 사마리아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무엇을 생각나게 하냐면 우리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땅 가운데서 애굽 땅에서 요셉의 후예로서 인정받고요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아무리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 애굽에서 이 좋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대접받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저 시골과 같은 가나안 땅에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애굽 땅에 머물러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박해가 있고요. 고난이 있으니까 그들이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자들, 그 약속을 따르지 아니하고요. 그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삶을 추구하는 자들을 뒤흔드십니다. 고난을 주시는 거죠. 왜요?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여기 머물러 있지 말아라. 이 세상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으니까 그 길로 가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요. 삶의 근거를 흔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의 죽음도 슬프고요. 그 교회가 박해받는 것도 너무나 슬펐지만 그 박해로 인하여서 그 예루살렘 안에 안주하고 있던 교회와 성도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와 각지로 흩어지는데 그 사마리아로 간 사람은요, 빌립이었죠.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요, 중풍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그 사마리아 성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교회 박해로 인한 슬픔으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슬픔을 변화해서 기쁨이 되게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박해가 아니면 그들이 결코 움직이지 않을 것을 아셨기에 그의 삶의 근거를 흔드심을 통하여서 흩어지게 하시고요. 그 흩어짐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쁨의 그런 역사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서 마땅히 열심히 움직이며 하나님의 서약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사람인지라 조금만 편하고요. 조금만 안정되어지면 그냥 눌러 앉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가정도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저 이대로 좋으니까 지금이 좋사오니 그냥 이대로 이 모습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삶의 고난과 또 교회의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요,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흔드시고요.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비록 슬프고 아프지만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시고 결국에요, 그런 움직임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 슬픔을 변하여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흔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건 경제적인 문제건 어떤 것이건 우리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무조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슬픔과 이 아픔을 변화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겠다 그 소망을 가지시고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주신 기쁨을 소망하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고난이 무조건, 그 슬픔이 무조건 기쁨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고난과 슬픔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면은요, 더 큰 슬픔과 아픔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요,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돌이킨 자에게 그 고난과 슬픔을 기쁨과 웃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고난 중에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요,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구절에 나오는 자칭 큰 자라 하니 라는 구절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마술사 시몬은요, 자칭 큰 자라,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니까 스스로 내가 큰 자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교만이 되어지는 거죠. 그 교만이 결국 스스로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자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더 높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더 높다는 건 뭐죠? 남을 나보다 더 낮춰 보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여기에 대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 마음에 안달이 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리석. 다른 사람에게 나 이런 사람이다.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이 모든 거 다 이런 거야라고 자꾸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자랑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은요,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돈 자랑해요. 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내 돈 있는 거 자랑하는 거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근데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마음이 힘들고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많이 배운 거 자랑합니다. 그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요? 내가 높은 지위에 있는 거 자랑합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아, 자랑이 무슨 잘못이야? 근데 성경은 그 사랑에는요,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면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지 않는 거죠. 우리 가운데 보면 뭔가 조금이라도 그 가지고 있으면 자랑합니다. 그것을 드러내서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리석은 겁니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이 있다 보니까 남이 어때요? 나보다 더 못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이 반대 이면에서 또 뭘 해요?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또 욕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낮추고요,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마술사 시몬이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악한 자들이 자랑하고요.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내 것, 그러니까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웃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낮게 여기고 정말 그를 높여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믿는 자들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랑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턱 밑까지 자랑하고 싶은 그 말들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 어때요? 낮출 수 있는 누르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고요. 이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우리 당의 모든 성도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복을 넘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슬픔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 사실 기억하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하며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또 자랑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드러내지 않고요. 오직 이웃을 더 높여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또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대형의 모든 성도들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증거하고 또 기도하고 또 헌금위원들, 안내위원들 또 이 교사와 또 이 찬양대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고 주방에서도 애쓰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위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교회가 더욱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매주마다 이 교회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고 또 주일학교가 왕성하게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에 있는 자들 속히 회복되어져서 모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오늘 이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우리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 우리 건강하게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어제 또 연락이 와서 우리 이제 김현주 집사님 또 이제 서국원 집사님 뭐 오늘 뭐 이 식사 당번이기도 하고 또 이제 찬양 리더이기도 한데 지금 이제 이 감기로 또 많이 힘드셔서
오늘 예배 못 나오실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쌀쌀해지면서 질병들이 많이 좀 확산되어지고 있구나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감기라든가 문제 가운데 감염되지 않고요. 건강하게 잘 이기고 아픈 분들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리고 또 마음의 상처인 부분들도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교회 부흥과 우리 선교지교회 부흥과 작은 교회들도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또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